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1장 1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강조하는 방법, 그쵸.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원리 중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처음의 중요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처음 기록한 것, 처음 행하신 것, 또 처음 역사하신 것, 그 처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처음을 강조하시는 그런 원리를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처음인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쵸. 태초에. 왜냐하면은 다른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목적이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단어로 우리에게 쓰셨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태초라는 단어보다 정대성이 태초에, 그쵸?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보다 엘로힘이라는 이름보다 왜 태초에 라는 단어를 먼저 쓰셨을까? 그쵸? 그런 의문점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말씀에서 태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태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그쵸? 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는 아르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의미 속에서 처음, 시점 같은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죠. 그래서 베가 뭐냐면 영어로 in입니다. 뭐뭐 안에. 레시트는 time, 시간. 그래서 in the beginning. 그래서 어, 뭐 in the beginning, in the first time이나 그러니까 첫 시점에서 뭐 처음에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태초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 베레시트하고 아르케가 쓰인 단어들을 찾아보면은 대표적으로 그쵸 오늘의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 쭉 보면 여러 딱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에도 히브리서, 요한 1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더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찾은 것은 이 정도인데 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태초라는 개념을 살펴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첫 시작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지구를 만드는 그 시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역사하시는 시점이죠. 그 시점이 바로 이 세상의 처음이죠. 그러니까 그 시점을 바로 태초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개념은 이 세상의 첫 시점, 첫 시작점, 예, 최초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2절,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 요한 1서 또 2장 13절, 2장 14절에 보면은 여기서 또 태초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시간.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첫 시작점, 혹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시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이 3차원의 세계가 없는 시점이죠. 하나님만 계시는 그 시점. 그렇죠? 그것도 헬라어로 아르케, 그러니까 태초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어디를 이동하거나 무엇을 할 때 제한을 받는 그 시간. 그렇죠? 또 하나는 이 3차원의 세계가 아닌 그냥 하나님만 계셨던 그 시간. 예, 그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영의 특성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그 육의 특성, 그러니까 육의 시간이죠. 육의 시간은 곧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의 시간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만 계셨던 그 시간은 영의 시간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초월적 존재.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존재죠.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가 거주할 수 있고 초월적 존재가 있는 그 시간, 그쵸? 그 시간이 바로 영의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또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처음에 태초를 쓰셨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글씨가 먼저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를 베레스트라는 그 단어를 엘로임 하나님 보다 더 먼저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강조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태초라는 단어를 보고 하나님 왜 처음에 태초를 쓰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태초라는 단어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자, 태초라는 단어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태초라는 단어는 뭐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뭐 영의 시간이든 육의 시간이든 그쵸? 어쨌든 시간은 인간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단어를 쓰신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그냥 영과 같은 존재, 즉 천사나 마귀 같은 존재라면은 시간이란 자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의 시간을 영의 시간과 구분해서 쓰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천사와 마귀는 시간이란 자체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는 그냥 영의 시간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을 여기서 성경에 썼다는 것은 이 시간은 영이 아니라 인간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쓰신 것이죠. 또 하나는 동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특성에서 봤다시피 동물은 육의 특성만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간이 동물과 똑같다면은 태초에 라는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물은 영의 시간을 몰라요.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영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동물은 영의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동물과 같다면은 굳이 태초라는 단어를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만약에 동물과 같다면은 육의 시간만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에게 아무리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늘의 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한 뭐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동물은 절대 못 알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시간만 적용이 되는 육으로만 되어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인간에게 이 태초라는 단어를 써서 0의 시간, 6의 시간을 구분을 했다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시작되는 시간,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셨던 시간, 즉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시간, 이 두 개념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이랑 시간이 인간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이 두 개의 시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고 신의 존재성을 부인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시간, 즉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해요. 자기가 믿지 않을 뿐이지 이해는 합니다. 그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거를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거를 내가 인간이 그 사람이 부인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다고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그 영의 세계를 내가 말을 하고 그리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내 몸 어느 기능에서 그 영의 시간을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믿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보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한번 그려보든지 아니면 만들어 보라고 아니면 말해 보라고 표현을 해 보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고 전혀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인간사에서 단 하나도 한 번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한번 해보라고 만들어 보라고 무슨 제스처든 뭐 몸으로 행위를 하든 무슨 그림을 하든 말로 하든 만들어 보든 해보라고. 그러면 무언가를 다 하긴 할 거예요. 인간은 다. 그리고 정말로 그게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의 물건이 있는지 말이든지 나올 겁니다. 그런 게. 그쵸? 왜냐면 영의 특성상 뭐예요? 분명히 영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분명히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항상 제한이 되어 있어. 그리고 육 안에 있는 인간의 영이 육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항상 육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뭘로 나온다고요? 창의력으로 나온다고 했죠. 제가 그 영의 특성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만들어진 것이 보면은 기존에 있던 무언가에서 기존에 원래 존재하고 있던 거에서 발전해서 그쵸? 발전해서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에서 발전이 돼가지고 그렇죠? 발전이 돼가지고 하나의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어진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 보는 귀신의 모양이나 그렇죠? 뭐 상상의 괴물들, 몬스터들, 뭐 좀비 그리고 뭐 뱀파이어나 여러 가지 뭐 상상 속에 있는 동물들, 뭐 유니콘,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도깨비, 처녀귀신, 몽달귀신 다 그런 것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형상에서 그쵸? 발전이 돼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의 또 새로운 개념에 뭐 귀신이든지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나온 것이잖아요. 결국엔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을 인간은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내가 그것을 믿지 않든 간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뭔가를 그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새롭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는 인간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무언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무언가에서 인지를 할 때 그게 내 육으로 인지를 했던 내 영으로 인지를 했던 인간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인지를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항상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게 과거에 어느 시대에 있든 간에 네, 항상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6이 됐든 0이 됐든 간에 실제로 존재했던 것,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실제로 존재하는 것밖에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나는 역사하지 않는 시간, 이 두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이 두 시간이 다 인간에게 적용이 된다는 네,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의 특성에 대해서 처음에 정리를 할 때 인간은 뭐에 우선된 인간이라고요? 6 우선된 인간. 그러니까 오늘의 여기서 보면 6의 시간에 우선이 되고 6의 시간에 지배를 받는 먼저 우선적으로 지배를 받는 인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과 동시에 0의 시간도 인간은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인 걸 따지면 먼저 6의 시간을 먼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6의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시간. 0의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럼 결국에는 인간은, 그러니까 0이 본래 모습인 0이 주체인 인간은 뭐 어떤 시간을 더 가져야 돼요? 당연히 0의 시간, 즉 하나님 역사한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자기 부인이라는 그런 신학적 정리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 우선된 인간은 6의 시간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0의 시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6의 시간이 낮아지고 0의 시간이 높아져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6의 시간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이 없어져야 되고 0이 드러날 때, 0의 특성이 바로 드러날 때 바로 0의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0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6이 죽어야 돼요. 6이 죽어야지 0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6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진짜 여기 세상의 수명이 다해서 6이 죽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그래야지 0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정말로 6의 수명이 다 돼서 죽으면 뭐만 남아요? 0이 남잖아요. 그때 진짜 0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0의 세상인 어디죠? 천국 아니면 지옥에 어쨌든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0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냥 6으로만 지어진 동물이나 0으로만 지어진 어, 누구죠? 천사나 마귀면은 간단해요. 그쵸? 아예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근데 6과 0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6의 시간도 필요하고 0의 시간도 필요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인간은 0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6의 시간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6 안에서, 즉, 이 세상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0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원리적으로 보면은 이 6의 시간, 6이 죽어질 때 0의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뭐라고 하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진짜 완전히 다 6의 수명이 다 해서 죽어버리고 그때 0의 시간을 가지면 그때는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회라는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단어는 그 0이 6 안에 갇혀 있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단어처럼. 그러면 이런 원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이 세상의 6의 시간에 지배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작용이 되는 방법을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지금 이 태초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육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기회가 없어집니다. 육이 없어지면, 이 껍데기가 없어지면 바로 기회라는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공을 제한을 받는 이 육의 시간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의 시간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태초에라는 그 말씀에서 보다시피 역사 시간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리고 육의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진공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봤고, 그리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시간은 이 두 개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 시간, 진공의 시간.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간이 뭐냐면 바로 역사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육과 영의 함께 공존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역사 시간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육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자기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자기 부인, 그리고 성경적인 자기 부인에 대해서 또 함께 이 태초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